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별로 밝지 않은데, 제가 특히 매일신문사 있을 때 종교 간 일치 대화 이런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자주 갔었고 또 예배당에도 자주 가서 종교 간 지도자들이 화합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사였는데, 글쎄요, 제 혼자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예배당에 가도 또 절에 법당에 가도 법회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보면 그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하게 좀 웃고 뭔가 좀 신나는 듯한, 물론 이제 성가도 그렇고 이런 노래들이 몸을 막 자꾸 움직이게 하는 신나는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얼굴이 좀 환하고 입가에 웃음기가 보이는데 우리 교우분들은 너무 점잖해서 그런지 전례가 너무 딱딱해서 그런지 이빨 꽉 깨물고 그냥 하느님한테 뭔가 좀 따지러 온 듯한 인상이 너무 험상궂습니다. 좀 웃으시고 편하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어차피 주어진 주일 미사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미사 후에 결혼식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요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늘 주일 복음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딱 한 귀절 정도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양식으로 삼고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귀절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은, 혹시 지난주 복음 중에 핵심적인 말씀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지난주 복음의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복음 말씀이 풍요롭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점들, 항의하고 싶은 것을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의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시면서 왜 우리 마귀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사실 마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항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대로
병자들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의 잘못까지도 그 죄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죄인들, 병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테오, 그리고 가나마다 들킨 여인과 창녀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도 베드로, 심지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 사도 바오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마귀들은 늘 예수님으로부터 찬밥 대우만 받았습니다. 용서는커녕 늘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이 못된 영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바로 그 사람에게서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마귀들은 늘 호된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또 서운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따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시면서 왜 우리 마귀들의 잘못은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항의하는 따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마귀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나에게 용서를 청해 본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마귀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인 사람들의 몸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 복음 말씀의 핵심이었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뒷받침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한 증명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늘나라가 왔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즘 말로 주일날 또 요즘 말로 성당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몇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문에 들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평소에 우리가 듣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양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적도 일으키신다는데 우리 눈으로 한번 보자.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정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그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대중들을 압도하는 새롭고 신비로운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수없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뻑하면 율법 규정 몇 조 몇 항, 너 그거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머리에 절을 덮어쓰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은 죄인을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결코 마음에 해방을 주는, 자유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요구를 하였고, 또 너희들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쳐라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을, 자신들이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뽐내려고 교만에 찬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직접적인 권위로서 가르쳤고, 또 입으로만 말로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까지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마귀 들린 사람의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다가왔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입으로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단호한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그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거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마귀는 남깁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 스스로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일반적인 인간과는 달리 초인간적인, 초능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인간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인간을 죄악으로 유혹은 할 수 있어도 그 유혹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죄 짓도록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어떤 인간이든 간에 죄를 짓는 데는 그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마귀가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죄를 짓도록 강제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가 있지, 유혹 자체를 없이 하십시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고 빠지지 않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라고 하면 그저 그에 의한 행동을 하고 무서운 형상으로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수많은 영화를 보면서 마귀에 관계된 영화를 보면 뭐 칼을 휘두르거나 피를 흘리거나 무서운 형상으로 접근해 오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IQ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괴이한 형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유혹에 빠지는 모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쌓으려다고 자부하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에게 접근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묵지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재밌는 연속곡 하네. 저거 안 보고는 내가 밥도 안 먹는데 봐야지. 또 끝나고 난데 하려고 하네. 아이고 가요 무대 하네. 이거 안 보고는 안 되지. 그거 보고 나면 또 생로병사 봐야 되지. 웰빙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감 뉴스 봐야 되지. 아이고 묵지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피곤하다 자야 되겠다. 결국은 묵지기도 못하고 잡니다. 이렇게 연속곡 하나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묵지기도는커녕 저녁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텔레비전 앞에서 마음과 정신이 다 빼앗겨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흘러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 자체가 벌써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의 이름 이사야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취미생활이 더 소중하게 마음속으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미사에 참석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온통 마음이 미사 후에 뭘 해야 되겠다는 것에 다 빼앗겨버려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서서히 마귀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혹이 뭐냐? 세례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들지 않게끔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거절하게 하는 마음, 그것을 마귀들은 자꾸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귀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물었듯이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용서 청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도록 마귀들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극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비극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네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너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었느냐? 네가 진정으로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용서를 청해 본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을 느낄 때 이런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처럼 이런 말로 단호히 유혹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귀야, 나에게서 썩 나가거라. 아멘.